말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자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에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은 서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합니다. 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아니 태초부터 약속을 지켜오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강제적이든 강제적이지 않든 약속한 대상과 신뢰를 우리 인간은 밥 먹듯이 일부러 아니면 또 나도 모르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중대한 약속, 아담이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명령이라고 하지만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하나 지켜주고 나머지는 다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키지 않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뿐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반드시 지키죠. 또 자신이 무언가 필요로 하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약속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약속, 특히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한 약속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깨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행해야 한다. 만약에 결심하고 서원을 하지 않아야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사람의 도리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행해야 할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의논해가지고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었죠.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규정이 있지만 그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지내면서 또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 규범과 일반 사회 생활 규범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생활이 아닌 바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하나님이 가장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한 대로만 이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제사장에게만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뭐 내가 규정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줄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서원에 관해서 많은 규정들이 있고 레위기에도 아주 긴 장을 통해서 규정이 있는데 먼저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한 거 반드시 행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입으로 서원하여 놓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죠. 전도서 5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전도서는 서원한 것은 갚으라 라고 하시면서 더디게 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는 소나가 되어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5장 4절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한 것, 소나가 되더라도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서운한 그 마음을 변개하지 말고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5절에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차라리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말처럼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무수한 서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약속했냐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그것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서원하면 안 됩니다. 서원했다 라고 하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대통령 선거 많은 사람들 많은 그 대선 주자들 4명이죠. 공약을 발표하죠. 공약. 공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대통령뿐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일 때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뭐뭐 꼭 하겠습니다. 공연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잘 보셔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지켜낼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공약을 막 남발하는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여자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둔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느냐?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기본은 이것이죠.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면 여성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권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은 아들이 상속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로서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죠. 딸이 상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남녀가 결혼했을 때 그만 살자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은 또 청구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왜 여성은 청구할 수 없느냐? 여성이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야 빨리 이혼 청구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성은 그냥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더 처구니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잘못해도 그냥 다 참고 꾹 살아야만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남자가 서운한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서운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했다가 사별한 과부 또 이혼당한 이혼녀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다. 예,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이죠. 그리고 여성은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더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한 기간이 더 길게 규정되어 있죠. 예, 여성은 족보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그러면 남녀를 완전히 차별한 것이냐,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은 것이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거기에 남자만 나오나요? 여자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방인인 출신의 여자도 등장하죠. 하나님은 기독교는 예, 뭐 기독교 정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 용어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남자보다 열등하다. 예,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이 중 가운데 이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것입니다. 어린 딸이 만약에 서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것은 지키지 못할 거야. 이것은 왜 했어? 취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서약은 없던 것이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끝에 보시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집안의 어린 딸의 서원의 효력은 그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또 다른 성장한 여인에 대해서 남편을 맞을 여인,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된 여인은 누가 그 서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그 남편 될 사람, 그 남편이 그 서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버지, 어린 딸에 관한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그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 남편이 아무 말이 없거나 그것을 허용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9절에 보시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예,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또 반대로 여자는 말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자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예, 아버지에 비해서 딸은 차별하는가? 남편에 대해서 그 아내를 하나님은 차별하는가?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편이 그 아내의 서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죠.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라고 아까 신명기서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죄가 된다. 죄가 되면 벌을 받는 거죠. 예,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규정을 이렇게 면밀히 보시면 법적인 용어가 쓰여 있고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예,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누가? 남편이 대신 아내의 죄를 담당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아버지가 딸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질서대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그 무질서한 상태를 하나님은 질서의 상태로 만드신 것처럼 한 집안의 그런 질서도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습니다. 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한 가장으로서의 남편.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은 그 집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을 지고 영적인 문제에서도 책임을 져서 그 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내가 한 서원, 만약에 행하지 아니하면 받는 죄, 누가 먼저 담당하는가?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이 먼저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서원을 할 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 그 가정 상황을 잘 예,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할 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가정 전체를 아울러서 돌볼 책임이 있는 남편과 아버지가 그것을 판단해서 아 이것은 잘못한 서원이야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또 이것은 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것은 너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정 사정 가정 형편에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이것은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결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러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서원의 전체적인 이 서원 규정,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예, 꼭 지켜야 하는 것. 지키지 못할 것은 서원하지 마시라. 그리고 서원의 근본 취지. 서원은 하나님이 야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약속해 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만 또 레위인에게만 특출난 사람에게만 서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권리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서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했었던 서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 또 못 지킬 것, 진심으로 다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고 새 출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앞으로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들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지키지 못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원을 행하는 것 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행했다가 지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아버지 그러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말, 그들이 해왔던 그런 태도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들이 잘 파악하고 잘 판단하여 누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있는가,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누가 정말 이 나라 국민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